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오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강해의 날입니다. 우리가 2개월 반 동안 요한복음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강해 설교를 듣고 기도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보배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시작을 하고 그 빛의 능력으로 어둠이 물러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밤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러나 그 어둠의 불가능성에 빛이 계속 다가옴으로 변화될 것임을 요한복음은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주 안에서 빛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왔고 그 목적은 나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런데 이어지는 12장 바로 다음 절 4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가 없고 이 땅에 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면 어느 누구도 살아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단지 이 땅에서 병들고 가난한 것을 심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부자로 살다 죽는 것이 축복이라고 꼭 말할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실패함에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 21장에서 예수님은 음식을 싸들고 다니면서 당신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모습으로 끝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식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이 수제자 베드로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면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들입니다. 깨어있으라 3번을 권고하셨는데도 베드로가 깨어지 못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권고하시면서 예수님이 왜 너 자느냐 처절한 권고를 하셨을 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잠들었다. 인간이 이토록 처절하게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0처녀들은 복음을 통해 구원의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연약한 자인지라 다 졸았다. 25장 5절에 신랑의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25장 6절에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 상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 그들은 사명을 붙들지 않고 생계를 붙들기 위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모든 제자들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들춰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들춰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 들춰내고 있고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바로 형 야고보와 동생 요한입니다.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3절 말씀 21장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문제였고 베드로는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얻으려는 만족, 미래의 보장과 안심. 그러나 그 베드로의 열심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아도 빈 그물로 허덕이는 모습으로 기록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그 숫자가 153마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학자들은 153마리가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 있던 모든 물고기의 종류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완전성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광경이 3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았고 두려워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수님의 위엄 앞에 그는 겉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드는 매우 긴장된 모습으로 헤엄쳐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마지막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설명하시는데 베드로는 동료인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며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21장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요한복음의 끝이 쟤는요?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나 잘해라 이렇게 끝나는 것처럼 뉘앙스로 요한복음이 마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예수님께서 잡게 해주신 생선이 아깝고 먹이신 떡이 아까울 만큼 유치찬란한 대화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속에 깊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신 후에 늘 베드로라고만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여기서 게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굳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너는 베드로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은 시므온을 발음한 것입니다. 시므온이 어디에 나오는가? 창세기 49장에 나옵니다. 시므온은 레위의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내용은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유혹해서 강간하고 욕되게 했습니다. 그때 디나의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집의 사람들을 다 죽인 사건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내용이고 그 내용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레위인들과 시므온 지파가 어떤 기업도 빼앗기거나 소실되지 않고 유지가 됩니다. 그 이유는 유다 자손이 그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절에 보면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이처럼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를 돌보았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지금 갈릴리라는 멸시와 천대의 장소에서 주님 앞에 늘 온전히 서지 못함으로 흩어지고 소멸되어야 하는 운명의 시므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므온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가나안 땅의 유업을 얻게 된 것이 유다 지파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처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그를 통해 일어난 모든 성도들이 비록 못되고 예쁘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앞에 앉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레시타라는 단어로 유대인들이 창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계속 설명해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이 시므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장면을 그들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에도 나왔었는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도 예수님 앞에 즉 아기 예수님 앞에 시므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또 지금 시므온이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헬라어로 투톤 이것은 이것들이라고 번역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성경들 중에는 아래 주석으로 이것들도 된다 이렇게 써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내가 이 사람들 즉 옆에 앉아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것들로 번역을 해서 지금 이 주변에 있는 배와 고기 잡는 그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은 위가 더 맞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질문이 아니라 베드로의 실체를 다 들춰내시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차마 이 자리에서까지 허세를 떨 수가 없었습니다. 공수표를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숯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요 저들보단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죠 라는 너스를 떨 수 없는 숯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숯불은 요한복음에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이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발가벗겨져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3번이나 묻고 계십니다. 3번 부인했던 횟수만큼 아주 정확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3번의 질문에 모두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대답합니다. 15절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할 때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라는 말을
도저히 못하면서도 베드로는 첫 번째, 두 번째와 똑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한 사랑으로 베드로는 그 순간만큼은 절대로 그 사랑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숯불 앞에서만큼은.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주님께 떠넘깁니다. 17절에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다음 보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처럼 자신의 사랑을 주님 편에 떠맡겼습니다.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자신이 가진 연약한 사랑, 불완전한 사랑, 자신은 그렇게 불완전한 사랑을 했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누구건 신앙이 됐을 때 그 신앙의 성숙을 이끄시기 위해 그를 베드로와 같이 숯불 앞에 앉히십니다.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가짜인지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노래합니다 찬양하고 매일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신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식도 떨어져 있으면요, 어떤 날은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떤 날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 주님을 사랑한다, 그분을 따른다, 그런 추상적인 말들에 대해서 신앙이 되면 될수록 이것이 진실이 아님을 절절하게 깨닫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저의 사랑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내가 당신을 붙들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창세기 15장에 어마어마한 계약을 아시죠? 그 계약은 먼 미래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계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이 지나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계속 약속을 번복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계속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며 계속 그를 자라게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가시자 바로 곧이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본격적인 사역의 역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마지막 절 말씀을 어떻게 설명하고 요한복음을 마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조금 알고 경험한 것을 가지고 많이 말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을 많이 알고 경험했음에도 조금, 그러나 깊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요한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마치고 싶습니다. 2025년을 요한복음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요한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올 한 해까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올해의 표를 붙들고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